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우리 속담에 늙으면 애기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늙으면 애기 된다, 그죠? 왜 그럴까요? 예? 잘 뛰친다고요? 힘이 떨어지니까, 예, 맞아요, 그죠? 늙으면 애기 된다, 이 얘기가 어린이가 이렇게 힘이 없고 약하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듯이 노인도 사실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애기 된다 하는 얘기가. 아이가 혼자는 이렇게 살 수 없듯이 사실 노인들도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와 노인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요, 그죠? 어린이들은 그래도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죠. 모든 관심이 사실 어린이들에게 있죠, 그죠? 집안의 모든 관심이. 반대로 노인들은요, 오히려 이 도외시 됩니다. 그죠? 경시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고립이 됩니다. 그 이유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애들은 야들야들하기 때문에 또 내가 뭔가를 해주면 거기에 맞게 바뀝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노력한 만큼 이렇게 결과를 내요. 근데 노인들은요, 한번 모셔보면 어떻습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코 안 바뀌면서 욕만 들어먹죠. 그래서 노인들을 모시기가 참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문화권이나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왜 이게 강조가 될까요? 왜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강조가 될까요? 공경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공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꾸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그죠? 막, 연례문 막 세웠죠? 연례문, 그죠? 어느 집안에 막, 효부다 해가지고 막, 비석 막 세웠잖아요. 그거 왜 세워줬을까요? 예? 잘하라고요? 자랑하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연례가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연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제발 이렇게 하라고 그 문을 세워준 겁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왜 노인을 그렇게 공경하라 그러느냐. 뭐, 타고나서부터 막 그 노인을 위한 그런 효성이 많아가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다가도 적고, 서당에서 가르치고, 막 세뇌를 하고, 그죠? 그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그죠? 동방예의지국 맞죠? 옛날부터, 그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노인이라는 그것 자체로서 그래도 존중을 받았죠. 지금은 사실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이 노인들입니다. 보세요. 어디 가서 제일 말썽을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은행에 가건, 지하철에 가건, 고속터미널 가건, 커피숍에 가건, 누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까?
이 직원들이 제일 골머리 앓는 게 누구 때문에? 노인들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정말 노인들은 설 자리가 없고 쓸모가 없는 존재인가?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관점만 조금 바꾸면 다른 가치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끼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무 한 그루를, 그죠? 지금 나무가 한 그루 딱 있는데 이거를 가치를 우리가 한번 재보면 우리는 대부분 이 나무 한 그루를 어떻게 가치를 잽니까? 이거 한 몇백만 원 할 거야 이래야 되죠. 소나무 한 그루 멋진 거 있으면 야 이건 한 300에서 한 500 정도 사이는 되겠다. 이렇게 나무를 딱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하지만 나무는 그렇게 경제적인 가치로만 따질 수 없습니다. 그 나무 밑에 가면 여름에 어떻습니까? 시원하게 그늘이 지겠죠. 또 이 나무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를 계속 공급합니다. 그리고 인간들만이 아니라 새들과 벌레들의 그런 보호를 해주는 더없이 훌륭한 이 집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미적인 가치로 따지면 그냥 아스팔트만 있고 그냥 시멘트 건물만 있는데 나무 하나가 딱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고 푸근하게 해주는, 활기 있게 해주는 그런 정서적인 가치, 미적인 가치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경우 경제적인 가치로만 그걸 따지거든요. 노인들이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도 사실은 그런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로만 평가하니까 노인들이 돈도 못 벌고, 그죠? 그냥 이렇게 막 그 국가 재산만 축 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지하철비도, 그죠? 막 공짜로 쓰고, 그죠? 그렇게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병든 사회라서 그렇습니다. 다 돈으로만 따지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걸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서부터 변화를 시켜야 될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디서부터 변화를 시켜야 될까요? 이 대통령한테 편지를 쓸까요? 들어줄까요? 진짜 변화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 스스로에게서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아무도 끌어올려주지 않아요. 이 가치는 스스로가 끌어올려야 돼요. 사실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일까요? 인생의 황금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시기,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30대? 40대? 어떤 분은 또 60대가 나오네요, 그죠? 애들 낳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65세에서 75세 사이가 인생의 최고 황금기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할 일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인생사를 산전수전 겪으면서 다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는 다 아는 겁니다. 또 할 일도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야말로 내 인생을 종합적으로, 총합적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인생의 황금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못 생각해요. 65세 되면 은퇴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스스로 퇴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에도 못 있고 밖에도 못 나가고 우물쭈물 하다가, 그죠? 우울증 걸리고 무력감 걸리고, 그죠? 그래서 특히 한국 노인들은 그런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견디는 겁니다. 죽으라고 일만 하고 죽으라고 돈만 벌다가 진짜 죽을 적임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오히려 65세에서 75세, 거기다가 지금은 평균 연령이 늘어나가지고요, 이게 10년 이상 더 올라가요. 85세까지. 65세에서 85세까지가 우리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왜냐하면 번잡한 일들 다 떠났고 진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죠?
마음껏 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때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때가 유일하게 노년기입니다. 30대, 40대가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누가 시간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자기 전까지 계속 뭘 해야 돼요. 거기 비하면 진짜 여러분들은 시간 부자입니다. 거기다가 산전수전 다 겪어서 경험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투신하려고 한다면 가장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시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힌두 경전을 보면요, 인간 삶의 4단계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죠. 인도 사람들은 시스템 자체가, 사회 시스템 자체가 먹고 사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되죠? 진리를 넣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회 시스템. 그래서 인간의 어떤 삶 전체를 단순히 어떤 먹고 사는 데만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옛날부터 이제 그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인간 삶을 4단계로 가집니다. 첫 번째는 학생의 시기입니다.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제가자의 시기라고 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하는 생산적인 시기. 이것이 이제 제가자 단계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 하고 나면 이제 뭘 하느냐? 이때부터는 숲속 거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부부가 같이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사회적 의무를 다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거기서 부부가 같이 돌을 닦습니다. 맨 마지막 단계는요, 부부 사이마저도 이제 떨어져서 온전히 이제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서 구도 생활에 모든 것을 바치는,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혼자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물론 인도 사람들도 대부분의 경우는 4단계까지 못 갑니다. 대부분 1, 2단계 하다가 그냥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네 번째 가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한국의 그런 노인들의 삶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팍팍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그런 장점을 최대한 이렇게 살릴 수 있다면 더 행복한 말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시간을 활용해서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특히 재미있는 일을 좀 하시라는 것을 좀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 호모 루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모 루덴스. 이거는 노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는 것, 그죠? 우리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열심히 일해야지 무슨 놀아.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은 잘 노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놀아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놀 줄 모릅니다. 우리 논다고 하면 뭡니까? 그냥 술이나 탕 마시고 노래나 막 가서 빽빽 부르다가, 그죠? 취해서 쓰러지는 거, 이거 노는 거라고 생각하죠. 이게 가장 놀 줄 모르는 사람이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놀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거 외에는 노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답답해하면서 뭘 해야 되나? 하루 종일 찾아오는 사람 없고 빈병만 바라보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가장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 삶을 매듭짓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줄을 모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쓸 수 있는가, 어떻게 재미있게 보내고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좀 마음을 이렇게 쏟아야 됩니다.
인간 문화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가 바로 이 놀이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 속에서 문학이나 예술 등 모든 문화적인 결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자유시간, 여가시간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인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쓸 수 있는가를 좀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또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이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때는 뭘 가지는 데 중심을 뒀다면요, 뭐 가족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면 노년 시기는 이제 소유는 내려놓고 이제는 존재 모드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로서의 놀이를 할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들입니까? 그게 바로 어린이들이죠. 그래서 노인과 어린이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속에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럽니까? 어린이와 같이 있더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죠, 그죠? 내 생각이 옳고 남의 생각은 틀리고 이런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있어야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늘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노년기 정도 되면 내 인생도 살아봤고 남의 인생도 많이 봤으니까 이제는 둥글둥글하게 원만하게 내가 나를 인정하듯이 타인도 인정하면서 흑백 눈길을 떠나서 이제는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고 또 신앙인이라면 하느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노년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그냥 살아온 대로 그냥 배타적인 옹고집쟁이, 태극기 부대원들처럼 흑백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죠? 내가 아는 것만 옳고 다른 거는 그냥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옛날과는 다르죠, 그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글자도 잘 몰랐잖아요, 그죠? 옛날에 글 아시는 분도 없었잖아요. 이제는 글 모르는 사람 다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려고 하면 보고 듣고 함께 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또한 이 성당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성당에 와서 나 혼자 고립된 삶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더 좋고 재미있고 행복한 일들을 통해서 나의 노년 시기를 이렇게 잘 닦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투신하는 그런 지혜로운 노년 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무덤 같아서 투신하는 그런 투신이 아니라 남은 생애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투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노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